찬양 감사합니다. 1665년은 영국 역사에 아주 대재앙으로 기록된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바로 그 해에 이 영국의 런던에서 흑사병이 발병이 되었고요. 그 런던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이제 그 런던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영국 전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흑사병과 함이 영국 전역을 덮치게 되죠. 그래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이제 흑사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그 대재앙의 한 해가 바로 1665년이 됩니다. 이 흑사병은 이제 겨울이 오면서 좀 이렇게 잠잠하게 잦아들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1666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혹시 또 다시 흑사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혹시나 했던 그 염려가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 임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흑사병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하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임이라는 그 지역 그 도시에 있었던 귀족들은 이미 그 겨울 사이에 다 외부로 빠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자기 저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고, 이제 그 임이라는 도시에는 약 한 350명 되는 이제 일반 평민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흑사병 발발과 함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빨리 도망쳐야죠. 그 위험한 데서는요, 그렇죠? 빨리 도망쳐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허둥지둥거리고 있을 때, 이때 나서신 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몬페슨이라는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나셔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로 또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면은 이 흑사병이 다른 도시로 또 번져나갈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도시에 머물면서 서로를 돌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차리게 되어서 떠나지 않고,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를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 주변에는요 돌을 이렇게 설치했대요. 돌로 경계선을 설치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도 나가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시골로 피난 갔던 어떤 귀족들, 그 외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게 돼서 물이라든지 어떤 식료품을 보급하게 되고, 또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을 이렇게 보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론 그 임이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 한 350명 중에서 260명 정도가 결국은 흑사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흑사병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1666년에 흑사병이 영국에서 스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몬페슨 목사님이란 분이 참 어떠신가요? 참 멋있죠, 그렇죠? 참 멋있죠, 그렇죠? 1665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다 어떤 이 두려움이란 건 이기심을 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면은 다 나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온 영국에 어떤 그런 대재앙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는 한 목사님의 어떤 용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요, 어떤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기고 어떤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했던 그런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정말 그 대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악이 존재하고 있고,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를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악의 어떤 근원, 악이 어디서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견해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하겠죠. 뭐 의견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는요, 악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어떤 특정 대상을 이렇게 지목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면 좀 악한 사람, 어떤 그 한 사람이란 대상을 지목하든지 또는 뭐 악한 장소, 그렇죠? 저 장소 가면은 재소음 붙었다 그러나요? 하여튼 악한 장소 또는 뭐 질병과 같은, 여기 흑사병이 예도 들었지만 흑사병과 같은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불행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조직이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악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만든 뭐 예를 들면 제도 같은 거, 뭐 노예제도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제도 같은 데서 또는 사상들 있잖아요. 뭐 공산주의 사상도 있겠고, 뭐 나치 사상도 있겠고, 뭐 이런 인간이 만든 사상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들, 조직이나 단체들, 이게 참 예를 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자꾸 저는 하면 인간이 만든 조직과 단체 막 악을 만들어내는 하면 자꾸 국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에. 어찌됐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회 한 말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들이 개개인으로는 사람이 참 착한데 보면은 이게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악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세상은 구조적인 악을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구조,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악이 발생되어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악의 어떤 근원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견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은요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장소를 얘기하든 어떤 질병을 얘기하든 어떤 뭐 제도를 얘기하든 조직을 얘기하든 악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존재하게 되고요. 그 외부에 있는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악으로 어떤 악의 영향력 안에 있게 만드는 것, 어떤 악에 물들게 만드는 것, 악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 악이라는 것을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악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악에 대한 어떤 견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해는요 세상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독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할 때 답 못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릴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을 못 줘가지고 참 큰일이에요. 하여튼 기독교도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믿는 사람들의 생각, 어떤 뭐 기독교적 사고도 그래요. 악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악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 물들려고 하는 이 외부의 악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이제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가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내용이 뭐가 되냐면은, 주로 내용이요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죠, 그렇죠? 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우리의 뭐 자녀를 가리키든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 성경을 가리키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보면 교회 오면은 그래서 그냥 늘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잘못되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맨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믿음 하면은 꼭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그냥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 말라는 거 실컷 해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 근데 저의 그런 전략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일 다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금도 아쉽지는 않고요. 아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악에 대한 견해, 이런 견해를 가진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외부에서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뭐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금지의 법을 만든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 여러분 벌써 찝찝하시죠, 그렇죠? 우리랑 바리새인들이 그럼 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떤 법규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법규들의 내용은 뭡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 하지 말라는 거.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 들지 말라는 거. 안식일에는요 사람 병 고치지 말라는 거. 안식일에는 어떤 그런 곡식을 추수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들이 만든 법규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악으로부터 보호받으니까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개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뭐 그러고 정말 하여튼 굉장한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 따르고 뭐 역사도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 너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요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했던 건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골라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 날이면 병 고치셨죠, 그렇죠? 예, 예수님 보면요, 성경 보세요. 병 고친 날 한번 따져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안식일이에요. 정말 이상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지 말려면 좀 하지 마시지. 안식일 날 병 고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안식일 날 그 밭에 다니면서 곡식 따서 먹어요. 하지 말라는 일. 예, 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욕을 많이 먹었느냐 보면은요, 그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를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마다 그냥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거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 정해놓는데 잘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일부러 어기는 것처럼 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게 삶을 사신 것일까요? 또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셨겠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하지 말라는 일을 맨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어기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금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 아시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다 금지해요, 하지 말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 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자, 바리새인들은 악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견해는, 악에 대한 견해는 뭐겠습니까? 밖에 있는 건, 악은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악이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지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악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러면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지,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고요. 아니, 기독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어떤 그 악에 대한 생각이 근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을 보면 법의 내용은 다 뭡니까? 금지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악으로 물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악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악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이 어떤 공동체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더럽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것들이요, 외부의 것들, 우리가 그 외부에, 악은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악한 사람, 악한 제도, 조직, 뭐 질병, 뭐 어떤 고난, 가난,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재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런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악이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자극일 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면요, 바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품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기심이 올라오게 돼요. 이 죄성 안에 있는 이기심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우리 자극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은 우리 안에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말들,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에게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요, 악은 어디서 오는가라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무엇입니까? 악은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흑사병의 예화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흑사병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큰 불행이고 큰 고통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악은 뭐겠습니까? 1665년에 런던의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렇죠? 두려워하자 이기심이 발생하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자 자기가 흑사병의 병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상관없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악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극을 받고 그 안에서 나라도 살고 보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가 혹시 나감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치든 이런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 내 안에서 악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두려움, 이기심 가운데 나타난 어떤 그런 행동들, 삶의 모습이 정말 정말 이 영국을 큰 재난 가운데 빠뜨린, 악에 빠뜨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오염됐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불황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만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온갖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죄성을 자극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단은 사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불러일으키고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는 뭘로 반응합니까? 이기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환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들, 어떤 그런 공동체나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악이 바깥에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금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겉은 그럴듯해졌을 수 있어요. 겉은 그렇게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악으로 물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점점 더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뭡니까? 겉은 그럴듯한 모습, 선한 모습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서로 가르고 나누고 분열하고 다툼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들의 안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대한 악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악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선은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두려움이 극복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이 극복되고 내려놓아질 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말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어찌 됐든 그래도 좀 통쾌하긴 해요, 그렇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뭐 그냥 다 깨면서 하라, 다 그냥 그런 걸 다 그냥 깨버리시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행함으로 지키신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지 말라 그랬더니 다가가 주셨잖아요. 만지지 말라 그랬더니 만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가늠한 여인은 함께 살 수 없다 그랬을 때 아니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리를 보면서 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주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악을 이기시는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바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거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승리에 정말 선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있는 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로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물론 하지 말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삶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흑사병의 사건의 예화에서도요 그 윌리엄 몸페슨 목사님이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악을 이기셨습니까? 그래서 다들 두려움 가운데 막 이기심, 막 흑사병 도름 가운데 막 그런 그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이 목사님 한 분이 내려놓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흑사병을 막아내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주변에 도망가 있던 귀족들 어떤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그래 서로 돕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제목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요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이 말씀에 제가 이 깨달음을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요즘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상은 되게 지금 혼란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기심이 올라오게 돼요. 이기심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나오는 말들이나 행동은요 다 악이 만들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문제고 왜 그건 그렇게 이런 서로 나누고 갈등 다툼하는 문제밖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올 그것밖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악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 물론 고통이고 힘든 제목이 있지만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가지고도 오히려 이런 나쁜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론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보호받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기심을 극복해내는 마음. 그래요.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문제 생기면 안 되고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진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분들이요. 그런 정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의 위험을 안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정말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부에 대책하는 이런 그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될 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 올바른 기도, 이 일을 위한 올바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의사였으면은 참 갔을 텐데라는 마음 갖겠죠, 설마? 예, 정말이요.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우리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넉넉히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에라도 우리가 작게라도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가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원전이 폭발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막 방사능 유출이 되고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제가 놀랬던 일이 하나 있어요. 다들 뭐 일본을 비난하고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한 크리스찬 한 분이요, 한 30대 정도, 한 초반 됐던 크리스찬인데, 그 원전 사고가 있은 지 한 하루인가 그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일본을 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왜 들어갔냐, 너 정신 나갔냐 이랬는데, 아니, 거기에 지금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라도 가서 그것에 어떤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회복하고 하는데 자기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그렇게 일본으로 떠나서 약 한 달 정도를 지내고 온, 직장이 있었던 친구인데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다녀온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제목은 많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진짜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좋은 자원봉사자들, 좋은 분들이 많은데, 갖게 된 소망은 뭐냐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빨리 끝나고 이것이 잘 마무리되는 소망도 있지만, 진짜 크게 갖게 된 소망은 뭐냐면은, 그런 의사분들 중에서, 간호사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희생하시고 정말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선을 이뤄내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없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큰일 나고. 아니요. 그런 이미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면은 믿음 가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 아니요. 우리의 교육은요, 하나는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하라는,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그래요, 정말 어떤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현장이 바로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담배를 좀 폈었거든요. 담배를 좀 폈는데, 이게 끊으려고 했는데도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 안 끊어져가지고 되게 고통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죠.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 끊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열심히 선교 다니면서 끊어졌어요. 열심히 어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정말 어느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로부터 그런 나쁜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담배 펴라 이런 걸 가리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극복하는 어떤 길은요, 하지 말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능력과 그 악을 이기는 어떤 그런 능력을 심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으로부터 선이 흘러나오고 삶이 변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축복받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맨날 교회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듣는데 거기 가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아들을 도울 수 있고, 저런 아이가 있구나, 나의 이런 조그만 어떤 손길이 저 아이들에게 저런 기쁨과 위로를 주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진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래요. 이 아이들 가운데 지금 부족함, 문제 있는 모습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극복되어져 나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잘 펼쳐나가는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길은요,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눈에 맨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눈에 맨날 띄죠, 그렇죠?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 없으실 거고요. 뭐 저 권사님도 없으실 것이고요. 어쨌든 저 성도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또 말 실수했어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신앙의 길, 이겨나가는 신앙의 길은요, 하지 말라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나오는 선을 행해 나가게 될 때 어느샌가 거룩하게지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주변의 터전의 가정의 삶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실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의 큰 일과 어려움들 가운데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어떤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요, 두려움이 주는 이기심이 결국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그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이기심이 주는 어떤 그런 것에 지배당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은요, 우리에게서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세상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는데 그런 것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에 좀 내려놓으실 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마음, 지금의 어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두려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두려움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도 이기심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켜요. 제대로 생각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마비시킨 게 이기심이에요. 죄성의 근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나 하는 것, 이런 것도 이 시간에 이렇게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서 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악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놓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자극하려고 정말 온갖 것을 다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절대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극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나, 내 것, 우리 가족, 내가 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웃을 향하게 해주시고, 특히 고통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렇게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는 소망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이기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